지난주에 시작한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시리즈 설교를 잠시 멈추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계속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와 너무 큰 감동을 주셔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진행하고 있는 시리즈 설교 1편이 나갔고, 그리고 1년 전에 9번에 걸쳐서 은혜 시리즈 설교를 진행했는데 그것이 보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보혈의 능력 시리즈는 많이 떨리는 게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1년 전에 9번을 내가 설교를 했는데 또 다른 의미에서 가능할까?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보혈의 능력 시리즈 설교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 또한 주님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우리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이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은 없다. 십자가 외에 자랑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하는 것은 참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하는 것은 참된 복음의 내용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확실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정확히 우리들에게 말해줘.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십자가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인도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꺾인 십자가를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그들이 머리나 인도의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빨간색으로 꺾인 십자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꺾이고 또 한편으로는 반대편으로 꺾인 십자가를 사용하는데, 한편에 이것은 남성을 상징하고 반대로 꺾인 것을 여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각자 원하는 대로 끌고 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성의 십자가를 달고 다니고 남성은 여성의 십자가를 달고 다닙니다. 상징의 의미가 뭐냐면 다산, 풍요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그렇게 목걸이를 하거나 축복을 비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성과 다른 편으로 꺾어진 십자가는 여성을 상징해서 우리에게 풍요를 줄 것이다. 십자가는 아무튼 풍요롭다라는 그것으로 받아들이며 3000년을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두 개의 꺾여진 십자가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풍요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더 풍요로운 것입니다. 한쪽만 아니라 두 개를 합쳐놨으니까 더 풍요로운 것입니다. 영생, 극락, 환생, 이런 축복의 상징으로 불교는 꺾여진 십자가를 이어서 합쳐서 만들었습니다. 이집트에는 지금도 성지순례 가게 되면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타우라는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타우는 동그란 생긴 목걸이, 동그란 거 위에는 동그랗고 밑에는 십자가를 그려놓았습니다. 십자가예요. 동그라미의 십자가입니다. 그 동그라미를 받치고 십자가가 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그라미는 여성의 자궁을 상징하는데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전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들이 원하는 건 풍요예요. 결실이고 아이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야, 우리가 인구 노동 집약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날수록 노동하는 인구가 느니까 당연히 다산이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이집트에는 지금도 개구리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보게 되는데, 봄이 되면 개구리 한 마리가 적게는 100개에서 많게는 500개의 알을 낳습니다.
뭘 상징할까요? 다산이에요. 풍요를 상징합니다. 로마 가톨릭의 결정적인 폐해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가톨릭은 매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부가 주는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주는 순간 몸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일반적인 떡과 포도주였으나 신부가 그걸 딱 떼어줘서 주는 순간, 입에 넣어주는 순간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이, 아직도 그래서 가톨릭은 화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십자가, 이 십자가에는요 예수님은 없습니다. 나무예요. 그냥 나무입니다. 이건 그냥 평범한 나무예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에 없습니다. 특별히 11세기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는데 가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군 전쟁에 처음에 승리했을 때 십자군 전쟁의 장군이 기도하는 중에 십자가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와, 십자가를 통해 이겼구나. 그 이후로 십자군의 모든 전쟁을 할 때 깃발, 휘호, 거기에는 십자가가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의 갑옷, 군인들의 장식,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를 새겨 놓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십자가는 승리, 환희, 기쁨을 상징했습니다. 우리는 뭘까요? 이런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십자가에는, 우리는 이 십자가는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기 예수님은 없습니다.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고난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왜 십자가를 달아놨느냐? 거기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의 십자가이고 우리가 믿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거기엔 예수님도 없으며 예수님의 고난도 없으며 눈물도 없습니다. 그 빈 십자가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아야 한단 말입니다. 움직이지 않도록, 더 이상 세상 것 추구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를 못 박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 6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세상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 또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달려야 되는 거야. 이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 반응하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는 감정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질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희생에도 우리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문제 가운데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왜 사라지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 죽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달린 줄 아는, 주님이 달린 줄, 나는 안 달고. 우리에게 십자가는 더 이상 승리의 축복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승리와 축복으로 여기는 것이 세속화인 거예요. 십자가는 승리를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회개, 내가 해야 될 희생을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것이 개신교가 말하는 십자가의 참다운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본문의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에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모습이란 단지 모양만 본뜬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모양처럼만 대충 만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에는 육적인 의미도 있고 영적인 의미도 있으며 정신적인 의미도 있고 내적인 모든 것을 함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외모와 성품의 영향을 받아서 지음받았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신이가 영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도 있는 것입니다. 긍휼도 있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에 의해 영향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 인간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 만든 사람에게, 당신의 모양대로 만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이냐 봤더니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런 복을 주었어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넘칠 정도로 가득한 것을 말해요.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 1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풍선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푹 불어가지고 딱 묶었어요. 더 이상 빡 들어갈 데가 없어요. 꽉 찬 상태. 이게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고 충만이란 그런 단어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물질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어주심으로 꽉 차서 다른 것들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 바로 그것이 충만인 것이에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복, 그리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를 보세요. 정복하고 있는가? 정복한다는 말은 우리가 개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를 개발해서 이 일대를 밀어가지고 재개발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을 정복하고 우리의 모든 우울을 정복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좋은 건 재개발이지, 재개발 이런 거, 그런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자체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만든 사람을 위해 다시 하나님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보세요. 동산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거 동산을 만들었어요. 없었는데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뚝 들어, 여기 살아라, 여기 살아라. 동산, 에덴이라는 동산이라는 거예요. 자, 넘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바로 특별한 동산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름이 에덴 동산이에요. 이 동산이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안전한 곳, 이런 뜻입니다. 정확히 히브리어로 울타리를 다 쳐놨어요. 당시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동물들이 많으니까 위험한 동물들도 없어, 그 당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르니까 울타리를 딱 쳐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딱 놓고 여기 살아라, 여기가 안전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동산을 페르시아어로 표현을 했고 이것을 다시 페르시아에서 유래한 말을 영어로 썼더니 그 동산의 말은 파라다이스예요. 파라다이스 하면 뭐가 떠올라요? 와, 낙원이네, 낙원. 이야, 우리는 파라다이스로 갑니다. 그러면 뭐 지하로 막 이런 거 생각해요. 파라다이스면 이렇게 쫙 펼쳐 있고 막 이렇게 뭔가 가보지 않았으나 막 쫙
가봐서 이해하는데 그냥 들어요. 쫙, 와, 파라다이스다 그러지. 파라다이스라니까 막 냄새 나는데, 파라다이스다, 파라다이스다. 누가 이렇게 생각? 파라다이스라면 와, 파라다이스네. 와, 동산에 원래 그런 뜻이. 파라다이스라는 의미입니다. 그 파라다이스에 하나님이 사람을 두셨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당시에는 동물들이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범죄의 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혹시 아담과 하와가 다칠까, 혹시 그들이 넘어질까, 그래서 담을 두르고, 침범할 사람도 없는데 등기등본 띄면 다 하나님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너 여기 살아라, 여기 살아. 좌우를 봐라, 끝이 없는데 여기 살아, 안전하다 주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파라다이스네. 아담이 볼 때 이건 파라다이스. 와, 이야, 할렐루야. 가봤어야 하는데 파라다이스. 해외만 가보면 동남아 막 이렇게 뒷골목 말고 이렇게, 이야. 와. 제가 처음에 미국 가가지고 어떻게 동부 여행을 가면서 제가 뉴욕에 있는 제가 나이아가라 폴 가니까 와, 왜 놀랐냐면 사람이 이렇게 많어. 나이아가라 폴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사람이 이렇게 많냐? 와, 깜짝 놀라게 뭐냐면 미국 땅은 개발을 하나도 안 해놨어요. 미국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자기 땅은 개발을 안 해놨습니다. 지금도 개발을 안 해놔요. 그냥 자연 그대로 놔뒀어요. 다리 하나를 딱 지나면, 경계선을 지나면 캐나다 땅인데, 캐나다는 호텔이 막 쫙쫙 서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개발해라, 우리는 안 건드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을 보러 이렇게 오는 거예요, 미국에. 이야, 개발해, 계속해라. 너희들은 호텔이 막 20층, 10층짜리가 나이아가라 폴 앞, 나이아가라 거기에 그냥 쫙쫙 서 있는데 미국 땅은 그냥 원시림처럼 그대로 돼 있어요. 그냥 걷게 돼 있어요. 차도 못 들어가. 걸어서 쭉 가다 보면 나이아가라 폴이네. 야, 그럼 거기 막 다리 하나 놓고 딱 내려가면 거기 돈 내고 타는 거예요. 같은 돈 내고 타는데 거긴 호텔이 있고 여긴 자연 그대로 나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기로 보니까 야, 미국이 참 대단한 나라구나. 저기 개발을 안 하고 있어요. 개발 안 해도 돈 번다. 자연을 사람들은 보니까 파라다이스예요. 쫙 자연림에다가 폭포가 그냥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 배를 타고 들어가면 그 폭포 속에서 싹 들어갔다 나오는데, 이야, 파라다이스구나. 안 가봤지만, 파라다이스는 안 가봤지만 그게 파라다이스가 아니겠는가라고 제가 열 몇 번을 가본 결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너무 좋은 곳에, 안전한 곳에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어요. 그런데 그 동산에는요, 하나님이 그런데 얘들아, 거기에는 나무가 2개 있다. 동산 중앙에 그거 조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중앙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큰 나무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와, 그거 있는데 그거 내가 2개 심어놨다.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전제로 인간의 생명을 계속 영속시키는 것입니다. 늘 건강한 힘을 공급하는 게 생명나무예요. 반면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늘상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거기에 누웠을까? 안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죄에 안 짓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고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 사람은 본질적으로 그저 프로그램화된 로봇에 불과한 거야. 그냥 먹지 말아야지. 띡, 예, 먹지 말아야 되겠다. 먹어라. 예, 좀 먹어야 되겠다. 9시에 먹어라. 예, 9시 됐네. 먹고. 그만 먹어라. 예, 이래라. 예. 로봇이 불과한 하나님은 선택권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다, 이런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선택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유일한 수단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주인으로 각종 동식물의 이름을 다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동산의 주인, 너희들의 주인은 나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중간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를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경고가 2장 17절이에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거 다 먹어라. 먹을 게 많다. 여긴 파라다이스야. 아담과 하와야. 먹을 게 많다. 다 먹어라. 내 마음대로 실컷 먹어라. 그냥 먹고 싶을 때 먹어라. 자고 싶을 때 자거라. 그러나 오직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많이 먹으면 죽는다. 거기 앞에 뭐가 있냐면 반드시 죽는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당신은 보세요, 고기를 안 먹는 사회에 있어요. 타락한 다음에 고기를 먹어서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물이에요. 물이 있어야 좋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풍부한 곳에 하나님은 동산을 아무 데나 만든 게 아니에요. 동산을 딱 만들어 놓았더니 거기에 하나님께서 큰 강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요. 2장 10절입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치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보세요. 큰 강을 만들었어요. 강을 이렇게. 왜 만들었어요? 여기 자라야 되니까 말이에요. 여기. 당신은 농경사회 마찬가지니까 자라야 되니까 물이 필요하니까 큰 강을 만들었습니다. 큰 강을 너무나 크니 거기 줄기가 4개가 뻗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인공위성으로 딱 찍으면 3개가 보입니다. 2개는 존재하고 하나가 더 보여요. 지금도 강이. 사방으로 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농경하기에 너무나 좋은 땅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파라다이스를 만들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주시고 그리고 거기다 큰 강을 만들어서 지류까지 주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물이 풍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동산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맞춤형을 준 거예요. 맞춤형. 그 가족에게 딱 맞는, 아담과 하와가 살기에 딱 좋은 맞춤형 파라다이스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적의 상태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만을 위한 안전한 장소를 만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한 가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자유의지를 불순종으로 위한 도구로 사용한 인간의 결과가 정확히 나와요.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땅이 불순종한 사람으로 인해 그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이런 말. 저주를 받은 땅에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저주를 받은 사람이 가니까 거기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런 말이죠. 그 전까지 땅은 비옥했습니다. 물이 풍부했습니다. 심은 대로 막 1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리고 사람이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이전과 같은 풍성한 열매를 주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평생토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조금 얻어먹을 뿐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사람이 거하는 동산의 나무들이 때가 되면 알아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냥 걷다가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항상 4자 몇 시니까 걷다가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들어 먹으면 돼요. 토스트도 해 먹고 밀가루에 쳐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수제비도 해 먹고 햄버거도 만들어 먹고, 고기 없는 햄버거지만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으로 인해 저주를 받은 땅은 더 이상 열매를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땀 흘려 열심히 일해야
겨우 먹을 수 있는 거야. 구체적으로 땅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특별히 엉겅퀴는 지금도 있는데 식물 전체에 하얀 털이 나 있습니다. 이것은 억세여서 털이라기보다는 가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맛이 대단히 씁니다. 그러니 어떻게 먹겠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엉겅퀴를 왜 줬을까 하다가 이것을 식용으로 먹은 게 아니라 약 재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혈작용에 좋다, 피를 멈추는 데 좋다라고 해서 약 재료로 사용할 뿐입니다. 가시와 엉겅퀴, 그 땅 먹을 게 없는 땅이 된 거야. 열심히 일해도 가시와 엉겅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우리 삶을 얘기하는 지금 열심히 일해도 그만한 대가가 안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해서 살만했더니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몸이 아파서 열심히 병원 치료를 받을만 했더니 하늘 날아가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거 이제 사람의 먹을 바자 채소라고 하십니다. 이거 먹어라 그랬어요. 이게 채소다. 당시 이들의 음식으로 빵을 먹는다면 사람의 밭에는 밀과 보리 등의 곡물류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딱 보니까 가시와 엉겅퀴뿐이에요. 척박한 인생, 척박한 삶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거 이제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망 선고를 딱 받게 돼요.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제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이에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던 사람은 장차 어느 순간에 한 줌의 흙으로 다 변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절망적인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영이 죽고 육도 죽는다, 이런 말입니다. 야, 아담과 하와야, 너는 불순종했으므로 이제 내가 명하는 너는 죽는다. 죽음이라는 게 몰랐어요. 죽음이 뭡니까 하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너는 이제 한 줌의 흙으로요. 그래, 내 인생은 흙으로 왔으니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걸 대단히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망 선고를 받은 특징을 기도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 사망 선고를 받은 거구나. 이런 사람, 껍데기는 살아있는데 영이 죽었다, 이런 말이야. 이게 껍데기는 살아있는데 영이 죽어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의 특징을 딱 한 가지로 사도 바울이 긴 구절에서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를 읽겠는데요, 거기 하나를 딱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의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자, 스톱.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죄 아래 있는 사람을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죄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죄에 있는 자는 하나님으로 인해 든든함이 없습니다. 물질과 현상과 손에 쥔 것이 든든해야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12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죄 아래 있는 자, 사망 선고를 받는 특징은 하나로 귀결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결론 내린 것입니다. 사망 선고 받은 사람, 영이 죽은 사람,
영이 죽었으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여리고성의 무너짐과 홍해바다의 갈라짐과 요단강의 갈라짐과 사르밧가브의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와 야이로 딸의 살아나는 역사와 치유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영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시대가 아닙니다. 과학 문명 시대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 감격,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렇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렇게 실패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렇게 눈물 흘리는 현실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게 죄인 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인간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준이 자신일 뿐입니다. 불만과 불평은 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준이에요. 감정도 성공과 실패도 심지어 배우자 자녀들까지도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건 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나를 맡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맡고 이 사회가 나를 맡고 직장이 나를 맡고 뭐가 나를 맡고 항상 그렇게 우리는 핑계를 전가하는 것인데 거기엔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 하나님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와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함부로 막 말해요. 함부로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정의합니다. 함부로 행동합니다. 정죄도 자신이 하는 거야. 이렇게 사망 선고를 받고 저들을 받아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딱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다시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자기 선택에 따라,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야. 당신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망 선고받은 우리를 위해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망 선고를 받은 인간, 사망이란 저주를 받은 인간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지만 인간의 사망이라는 저주를 풀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못 박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못 박고 세상에 나를 못 박아서 더 이상 내가 세상의 죽은 자가 되어서 세상의 반응에, 세상의 감정에, 세상에 무엇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는데 이것은 이유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다,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뭔데요?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이 복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복이 되는 복입니다. 복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영적인 복으로 아브라함은 그런 말미암는 복의 기준이 된다는 뜻이에요. 기준 아브라함이래요. 자, 늘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체육대회 때. 장로님 기준, 장로님 손 들어보세요. 기준. 그러면 우리 어떻게 습관적으로 기준하면 몸이 움직여 쫙 이렇게. 요즘 애들은 기준하면 뭐 어떻게 하는? 우리는 압니다. 기준하면 이 사람이 기준 그냥 뭐 그냥
크게만 하면 돼. 똑바로 안 해면 기준 하면요 자동적으로 손이 쫙쫙 앞뒤 쫙쫙 펴더니 쫙 펴져요. 그걸 보고 체육부장님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 뿌듯함을 느끼. 그러다 세 번째 줄 약간 틀렸다. 그러면 왜 틀렸을까? 왜요? 얘네 손이 짧은 관계로 틀리지. 우리는 기준점은 돼버려면 몸에 뱄어요. 우리는 기준하면 딱 앞뒤 좌우 딱 해서 딱. 왜 이렇게 늦어? 그럼 다시 너 기준하면 착착착착. 그냥 몸이 알아요. 몸이 지금 자다가 깨어나도 기준하면 우리는 다 안다. 아브라함이 그 사람이라는 거야. 아브라함의 복의 기준. 너가 복의 기준이야. 아브라함아, 너가 복의 기준이야. 복의 기준이 되는 복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사망 선고받아 안 되지, 망해야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바뀌었더라 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복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복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편이 설 것이냐 반대편에 설 것이냐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능력 때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복의 기준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통해 복의 기준이 된 것이지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뭘 얻고 내가 무슨 금수저이고 흙수저이고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복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복의 기준이 된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피를 흘리고 죽으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복이 되었습니다. 복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모든 사람들, 내주의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복의 기준된 나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좌절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보혈을 의지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복의 기준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복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 은혜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일터가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참다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